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길이요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구절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의 거처를 위하여 아버지에게로 가노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럴 법도 한 것이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또한 그들의 부족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그때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에 담긴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3번 하셨습니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라는 것 역시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계신 곳과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의문을 갖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근심의 근본이지요.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근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근심을 없게 할 만한 유일한 방법, 방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부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라는, 위로자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사실 이 보혜사라는 은혜의 성경의 말씀은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잘 번역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영어로 된 버전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흔히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해주거나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족한 것들을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담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뜻은 사실 이 한글로 만들어졌지만 보혜사라는 이 말이 굉장히 잘 번역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것이 뭐냐면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하시는 그 분이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을 그들이 직접
채워주신다고 할까요? 대체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이제는 너희 모두를 가르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또 동일한 똑같은 그런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평안을 구하셨느냐라고 하면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아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최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대부분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부모가 계셨다가 부모가 없는 것과도 같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근심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타개할 만한 방책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그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이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마음에서 떠오르게, 그리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감내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근심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육박하는 게 지금 몇 주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삶에 그러한 일들을 듣다가 체험적으로 지금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되다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런 때 어려움들을 더 두려움들을 느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승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문제들 역시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질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그 누가 확고하고 분명하게 풀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꾸려가는 사람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늘 근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꾸려가는 저 역시 저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 조국 교회와 또한 이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근심에 많은 근심들을 갖다 주죠. 하지만 그 모든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심령에 있는 평안을 주시겠죠. 그 평안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도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었어요. 그러니 그 평안은 사실 영원히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셨으니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근심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내갈 수 있을까라고 근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과 더불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삶 가운데서 각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신 내면에서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내면의 빛이 있어서야가 아닙니다.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거야 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를 많이 보고 자신이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러면 이 정도 힘이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금도 당연히 그 전도를 하겠지만 CCC에서 항상 많이 한 전도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두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전도의 방법으로만 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동안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끌어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내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순조롭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님,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어렵습니다. 그 말을 주께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의뢰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알아야,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 자야말로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처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지 않습니까? 남은 이제 10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1사분기도 다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그 보혜사 은혜와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